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네, 고맙습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심무하시는 문희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문희곤 목사님께서 신학생 시절에 채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 전도단에 헌신하라. 예수 전도단은 월급이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단체인데요. 문희곤 목사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죽으러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목사님께서는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셨어요. 그런데 가정이 있다 보니까 생활이 넉넉지가 않아서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척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넉넉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게 된 거죠. 큐티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했던 목사님의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 풍성한 물질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피폐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에 목사님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자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힘드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곧바로 목사님께서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너 왜 거기 있느냐? 왜 예수 전도단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제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잖아요 라고 말을 하기 전에 뜻밖에도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너 때문에 시원하다. 나는 너 때문에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시원하시다니요. 뜻밖의 주님의 음성을 듣자 목사님께서는 당황하셨어요. 확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갑자기 당황해진 거죠. 네가 먼저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너 분명히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누가 먼저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그런 말씀 일절 안 하시고 나는 너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결단을 하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물었습니다, 주님께. 주님, 뭐가 그렇게 시원하세요?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있으라는 데 있으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그날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제 헌신에 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잘 못해도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하다 하시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아, 주님께서는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달으시게 된 거죠. 이렇게 주님은 목사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목사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서 5절까지만 잘랐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최종 종말이 있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요, 그 7년의 대환란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7년의 대환난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대환난기에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4절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에 배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유대의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두 명일까요? 한 명이면 됐지 왜 두 명일까요? 성경에서 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증거의 진실성을 말할 때 두를 씁니다. 숫자 두를 쓰는 것이죠. 이를테면 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몇 사람을 파송하셨습니까? 둘씩 파송하셨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두 사람씩 파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증거에 있어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두 촛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촛대는 교회인 것이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진실로 전하고자 하는 참 성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주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옷은요, 주님 앞에 참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참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두 증인이 회개를 말하면서 향락과 어떤 방종의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베옷을 입고 참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진실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겠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 이 말씀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증인, 성도,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참 회개하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두 증인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시험코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 시험코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 둘씩 다 떠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붙잡아 왔어요. 크나큰 죄인이 자신보다 나약한 죄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습관을 내려놓을 것을, 그리고 참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참 회개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모든 습관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 안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던 이 가늠한 여인만 남아 있을 때에 그 여인은 죄의 사함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두 증인에게, 참 회개하는 두 증인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어요.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리는 그런 막강한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에 관한 능력을 또한 받았어요.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다 받았어요. 두 증인이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큰 능력을 받은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모세의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 이 사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연약하게도 아무런 능력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죽임을 당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이죠. 좌절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들을 짓밟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권세가 바로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경험들을 했다는 그 사실이 큰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 보복법이 나와요. 나에게 상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보복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연약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큰 권능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주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면 안 됩니까?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 나에게 주먹을 가하고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는데 왜 저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두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 참아야 합니까? 왜 참는 것이 능사입니까? 이런 마음이 막 절로 나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문희곤 목사님처럼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될래? 모든 심판은 나에게 있지 왜 너에게 있니? 그러니 내가 갔던 길만 따라와. 그 길만 바라봐. 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 그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함, 그것을 경험해. 그리고 그 길을 세상에 보여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스르륵 살아났어요. 물론 조금 남아있죠. 완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떤 방문객이 유명한 화가의 화실에 찾아왔습니다. 화가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화실의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내 방문객은 작품들을 둘러보고 난 뒤에 화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많은 그림들 가운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문객이 수많은 그림들 속에서 가장 좋은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화가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저의 최고의 걸작품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껏 내 안에 있었던 죄의 쓴뿌리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보복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예요. 이 화가가 말한 것처럼 제가 그릴 걸작품은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예요. 앞으로.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늘 살피셔야 해요. 세상이 나를 공격했다. 이제 나는 똑같이 보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온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인데요. 저번 주인가요? 김도연 씨 오셨잖아요. 찬양 사역자 분께서 오셨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 샬롬입니다. 샬롬. 가사가 이래요. 샬롬, 샬롬. 나니까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나는 두 증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제자이구나. 주님의 고귀한 백성이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나에게 공경을 가한 사람들을 왜 미워했지? 왜 증오했지? 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베옷은 입지 않았지만 찬양 부르시는데 절로 눈물 나오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샬롬이요, 샬롬. 평안이요, 평안. 우리 모두가 이 권세를 온전히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평가받아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떠나갔잖아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